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적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휴대폰에 전화가 울렸어요. 저는 평소에 무음으로 해놓고 낯선 전화를 받지 않는 데다가 자정이 넘은 시간에 전화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죠. 그런데 전화가 끊기고 문자가 떴어요. 살려달라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냐고 답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줄 테니 영성학교 와서 기도 훈련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통화를 하면 안 되겠냐고 통사정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귀신에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저에게 속사포로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영성학교에 와서 기도훈련을 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끊으려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바리새인이라고 쏘아붙이더라고요. 죽게 된 사마리아인을 본체만체하고 지나친 그 바리새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며 아니 제가 도와주려고 전화를 해서 영성학교에 와서 기도훈련을 하면 귀신을 쫓아주겠다는데 왜 내가 바리새인이냐고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녀는 제가 전화로 축출기도로 해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랬는데 영성학교에 와서 기도훈련을 하라는 말에 급 실망해서 전화기를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저에게 흔한 일상이에요. 그동안 영성학교 문을 열고 1000명이 넘는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목회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는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또 어떤 목사는 정신병원에서 딸을 데리고 왔어요. 또 어떤 어머니는 자폐증으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선교사는 딸이 정신질환으로 망가지자 급기야 사역을 중도에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와서 수소문을 하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럴진데 평신자들은 말할 나위도 없겠죠. 지금까지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송국으로 보내면 인생 극장을 몇 년을 할 분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부모도 기도훈련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랐는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굳이 이 기도훈련을 해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왜 제안했을까요? 저를 찾아온 부모가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간에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귀신이 들려있거나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 안에 어떻게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을 하라고 요청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시 지옥같이 사는 것을 선택하고 제 제안을 내팽개치고 총총걸음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충주에서 영성학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대전의 원룸에서 성령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을 때는 이러한 기도훈련 요청이 없이 축출기도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훈련을 받겠다는 확답을 받긴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증발해 버렸어요. 그들이 문제를 해결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귀신이 들어오거나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 재발될 수 있으며 사실 문제는 그들이 이 땅을 떠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귀신이 자녀에게 들어와서 온통 해집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을 보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있었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동안 신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배운 교단 교리 때문입니다. 교단 교리는 교단에서 추앙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에 성경 구절을 짜맞추듯이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현실을 외면하고 앵무새처럼 교단 교리를 암송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현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묘경이 쳐놓은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겠습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쉬지 않고 전심으로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기도가 낯설고 부정적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네 교인들은 이런 기도가 낯설고 기이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간 교회에서 영접기도 행위를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1분짜리 영접기도 행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과 영혼과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자신의 인생과 영혼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주인을 찾아와서 그분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을 찾지 않는 종이 참된 종일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네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조차 기도하는 이들도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주인이라면 그런 주인의 명령에 관심조차 없는 종들을 칭찬하고 같이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네 목사들과 교인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사귀는 기도 훈련에 대해 낯설게 여기고 이단 비스무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훈련하는 기도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적으로 내려오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동안 영수학교가 4년이 흘렀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제 기도 훈련을 받아들이고 훈련을 시작했어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이도 적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기도 훈련을 통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귀신을 쫓겨나가고 수많은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고 갖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적은 수이지만 저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제자들도 배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 말을 믿고 싶어 하지 않으며 확인할 생각조차 없어요. 그러나 매일 살아가는 게 지옥인 사람이라면 제 말이 솔깃할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